할렐루야, 우리 고백 찬양하면서 오늘 예배를, 오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후에 이렇게 또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온전히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신약성경 27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사실 어떤 존재가 돼야 할까요? 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는 어떤 존재일까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서 충격을 먹은 것이 교회를 대해서 이제 교회는 무엇이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병원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치료해주고 또 죽어가는 영혼도 살리는 곳. 결국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는 것 나중에 깨닫고 보니 그 교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보니 죽어가는 육신을 살리는 것 병원, 지옥을 향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교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이 맞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었고 첫 번째로는요. 그래서 좋은 의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도 어때요? 좋은 병원에는 누가 있어요? 명의라 그래가지고 뭐 폐암의 명의, 무슨 암의 명의, 뇌수술의 명의, 이런 식으로 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에 명의가 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그 명의가 교회는 크고 작음의 그 수준에 따른 명의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어쨌든 세상적으로 따지면 명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쉽게 말하면. 또 교회는 무엇인가 했을 때 난로 같은 존재다 해서 왜 난로인가 했더니 교회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면은 옷이 호로로 타버린대요. 그리고 너무 멀리 가면 어때요? 난로에 그 열기가 와요, 안 와요? 안 오니까 춥대요. 그래서 교회도 생활하면 이제 그 중직들 하다 보면 어때요? 이제 바르게 가는 교회 빼놓고는 대부분 교회가 바르게 가지만 잘못돼서 PD 수첩이나 이런 데 나오는 교회가 되는 거고 너무 저쪽에 있으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게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이다, 난로다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교회는 사실은 성경적으로 말씀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 했더니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성공했다라는 말은 없어요. 성공이란 말은 세상적인 말이에요. 대신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승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도 성공하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왜? 우리 삶에는 너무 많은 올무들이 있고 너무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성공하세요가 아니라 승리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승리하세요. 이렇게 승리하세요. 평안을 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승리해 나가는 것. 그러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어때요? 서로 아유 내가 뭐 말할 주변이 없어서 이게 아니라 같이 얘기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간증화가 돼서 더 삶에 플러스 시키는 거. 승리에 승리를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이제는 이거를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예배당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세 가지로 교회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인 하늘교회. 그죠? 거기도 뭐 어떤 아이디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들은 게 제가 이제 전에 들은 거죠. 어떤 주일학교 학생이 교회를 안 나온대요. 몇 주간 안 나와서 이제 담당, 그때 전도사일 때예요. 제가 그 친구도 전도사일 때. 그러더니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이제 그 친구 큰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희 학교 신대원 동기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였을 때 주일학교 담당 전도사였을 때 신방을 안 갔는데 애가 천국을 가기 싫대. 천국에 대한 확신은 있는데 천국 가기는 싫대. 그래서 교회를 안 나왔대. 그 고민에 대해서 상담을 하는 거였어요, 우리끼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주일날에 그 시간대 그때 저는 이제 그거 잘 안 봐서 모르는데 그때 재밌는 뭐를 한다 그랬대요, TV에서. 근데 꼭 주일학교를 왜 그 시간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고 첫 번째 이유. 예배 드리기 힘들다. 두 번째, 예배 드리기 힘들다. 근데 천국 그러면 알았어. 교회 안 오는 건 좋은데 천국 가기 싫은 이유 뭐야? 그랬더니 우리 친구 그때 목사님이 전도사 때 뭐라 그랬냐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라 그랬더니 얘가 겁을 먹어버렸대요. 왜? 늘 하늘나라 가면 뭐예요? 지금 자기는 엄마 아빠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 아빠 예배 올 때 같이 따라와서 주일학교 가는 것 뿐인데 전도사님이 봉고차 타고 데리고 오니까 가자 교회 가자 해서 데리고 와서 이런 건데 뭐 저희 어릴 때 뭐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애들 솔직히 손에 꼽아서 몇 명이나 되겠어요. 뭐 맛있는 거 준다고 뭐 해준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갔었던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설교를 지난주에 그러니까 몇 주가 지나서 갔죠? 그때 마지막 갔을 때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배 드린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리기 싫어서 천국 가기 싫어서 교회 안 갔다고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 어린 아이의 심정으로. 그래서 그거를 잘 설득해서 그런 말이 아니라 늘 삶 자체가 예배 아니냐 이러면서 설명을 잘 해줬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귀엽다 그냥 그러고 웃고 넘어갔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또 교회라고 하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받은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내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중요하지, 그래서 내가 교회지, 내가 가는 곳이 교회지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일은 아예 율법주의자는 아니지만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금 기념하는 날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쁨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축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교회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율법적으로 구약적으로 하면 물론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다른 뭐 안식일 교회도 있고 뭐 그런 뭐 무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그게 맞다고 따지고 율법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맞지 않냐 이렇게 들이대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주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생각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면서 나도 성장하고 새롭게 되고 교회도 더 발전하고 지역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의 인격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위탁받은 것들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의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고 이 교회를 더욱 성장시켜야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이 예배당인 이 교회를 부흥 발전시키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참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를 누구라 하냐? 결국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이고 더러는 엘리야고 더러는 예레미야고 더러는 선지자 중에 과거의 선지자 중에 한 명이 다시금 살아났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믿는 삶 가운데 윤회는 없는 겁니다. 다시금 태어나는 건 없어요. 한번 죽으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죽음 후에는 심판과 구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이요.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윤회는 없어요. 다시금 살아나서 뭐 이렇게 되는 것. 근데 성경에 이런 게 있어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오역을 하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는데 그 살아났다는 게 꼭 그렇게 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능력이나 이런 게 있다는 얘기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문자적으로 보면 윤회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닌 것을 성경에서 의미하는 건 그게 아닌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데 내가 누군데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부를 거다.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이 반석 위에 그 베드로라는 뜻이 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는 1대 교황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의 시신이 저기에 있다 그러죠. 어디죠? 이탈리아 옆에 그 카톨릭 교황 수도 있는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교황이 있는 그 교회 안에 지하에 베드로의 무덤이 있다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산 바가 된 교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첫 번째로 그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첫 번째, 그러니까 1-1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왜 이렇게 첫 번째가 많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1로 하면 나의 삶의 주님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세요. 주님이라는 건 주인 주자를 쓰는 거거든요. 한문으로 할 때.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을 때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내 삶을 견인해 가시는 주님, 내가 순종해야 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대로 행해야 될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 삶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삼바 되신 내 삶의 주님, 내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오로지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어떻게 믿어야 되냐?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줄 믿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세 부류에서 기름 부음을 받죠. 첫 번째로는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붓습니다. 그죠? 왕을 선택할 때 기름을 부어요. 그에게.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왕에게 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굴 넣어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넣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 믿습니다 하는 순간 내 안에 누가 좌정하셔요?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나는 구별된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구별된 사람. 제가 조금 지저분하지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고기, 돼지 삼겹살 먹을 때 기름이 팍팍 튀는데 컵에다 물을 받아 넣어 보시라고. 그 기름이 튀면 어떻게 해요? 물이랑 섞여요? 안 섞여요? 기름이 둥둥 뛰어다니죠. 약간 지저분하지만. 그런 기름과 같은 존재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기름과 같은 세상 속에 있어서. 어떻게 따르게 쉽게 설명해 드릴 게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체험이 그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은 세상,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있는 세상, 그 가운데 기름, 돼지 기름이 켜져 있으면 그 기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기름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 줄 지저분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과 구별된 사람. 왜냐하면 그분은 출발부터가 틀리시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구별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세 번째로 어때야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만 년,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오고 제사장이 오고 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타락하니까 온전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모든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신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예수님 눈에 보여달라고. 그거는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지 못하는 저 같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고, 첫 번째로는요.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을 신경도 안 쓰는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진짜요, 제가 참 답답한 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제가 답답한 게 그리고 제가 또 많은 사람들이 아프면서 아픔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진작 그럴 줄 알았으면. 그죠? 어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치료를 받던 중에. 그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 계셨으면 믿었다면 최소한 지옥은 가지 않으셨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체험되어서 뜨거운 가슴 속에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냥 마음으로만 하면 사실은 주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알지만 사실은 듣기로 하셔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몇 번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아이들이 가정통신문을 가방에 탁 들고 와요.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딴 거 없었어요. 준비물 뭐 이런 거 물어보시긴 하셨지만 다 알고 계셔요. 다 사놓으시고 막 이래. 그리고 못 사놓으셨을 때 가면서 이거 꼭 사라 하고 1,000원짜리 꼭 줘주셨어요. 근데 어때요? 어린 마음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도 아직 어린애인가 봐요. 어릴 때부터 기억력이 별로 좋지 않았어. 그래서 가정통신문 있고 뭐 필요해? 하고 물어보시면은 잘 대답을 못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혼나기도 하고 그렇게 됐었는데 뭐 필요한 거 있을 때 어때요? 뭐 필요한지 아세요. 그런데 말로 어떻게 해요? 저도 저희 아이들과 그렇거든요.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아, 필요한 거 가정통신문 보면 다 알죠. 근데 너 뭐 필요해? 준비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실 때는 어떤 의미예요? 내가 너랑 대화하고 싶어. 사람들이요, 저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모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데 바른 삶을 살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봅시다. 우리 예수 믿어봅시다. 우리 교회 멀면 가까운 교회라도 가세요 했을 때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심령 골수를 쪼개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간증을 자주 하세요. 내 삶이 나중에는 잘못돼서 사람들의 오해를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얘기하세요. 어떤 분이 있었냐면 이런 분도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우리 가운데서는 어때요? 진실되게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오전에 설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잖아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회를 먹을 때 어때요? 저 아직도 잊어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회를 먹을 때 어때요? 보통 많이 집어야 어떻게 그것도 잘못 집었을 때요. 2점 정도가 집히잖아요. 회를 못 드신대요. 근데 젓가락이요, 어떻게 들어가냐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옆으로 들어가서 올라가. 그것도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랑 같이 나눠 먹으려고 사온 건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목사님도 많이 드시라고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나씩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천천히 먹고. 어떤 여자분인데 젓가락이, 우리는 이렇게 먹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빙어 같은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뼈 있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젓가락이 난 빙어에 못 먹는데 딱 펼쳐놨어요. 그러더니 젓가락이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어린 눈에 볼 때는 믿음의 덕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니 또 교회 일원이니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는 목사님 모습 보고, 야,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웃자고 한 얘기고,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된다 해도, 내가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오해 사는 삶을 살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내 입술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죄송했습니다. 제가 그때는 미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 실수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시길 바라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으로 잘 될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거를 자주 하시면 여러분 삶이 변화가 된다니까요. 입술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해 갑니다. 예수님께 의탁한 여러분의 입술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삶을 살 거예요. 오관성 목사님이 맨날 그 누구 예화인지 몰랐었는데 오관성 목사님이 예전에 지금은 자주 못 뵀지만 예전에 교회들 이렇게 유튜브 설교하는 거 봤을 때 부흥 강사니까 부흥회를 가셨대요. 저희 교단 원로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제 매일 그분 설교한 것보다 매일 부흥회 하는 동안 어떤 분이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고 올렸대요. 근데 저쪽에서 어떤 사람이 아멘을 했대요. 헌금한 사람은 딴 사람이어서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한 3년 지나고 다시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부흥하는 시대라,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어서 부흥하는 시대라 갔는데 어떤 자매가 딱 오더니 임신을 이렇게 했던 자매가 오더니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더니 누구요? 뭐 하도 목사님 찾는 부흥회 가다 보면 목사님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목사님 저 좀 봐요 막 목양식까지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결혼해달라고 맨날 헌금했던 거 기억하세요? 이 교회에서? 그지? 예배 때마다 어떤 처자가 올렸지? 자넨가? 그랬더니 아니요. 그 왜 얘기해? 그랬더니 저는요 그거 할 때 아멘 크게 한 사람이에요. 헌금 안 했는데 왜 네가 아멘해? 목사님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멘 했더니 제가요 그때도요 돈은 없고 결혼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아멘 했더니 하나님이 정말 좋은 남편감을 소개해 주셔서 정 결혼했어요. 그래? 그러면 헌금한 이 처자는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그 처자는 결혼을 아직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가 듣고 느낀 거 입술로라도 고백을 하자. 입술로 고백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말씀. 내가 입술로 시인했더니 결혼을 하게 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시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견인해 가실 수 있게 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교회가 되셔야 될 줄 믿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권세를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 보시면 믿음의 고백이 끝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시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하시면서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권세가 돼요? 음부가 절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 음부를 해할 수 있는 교회. 음부가 조금도 침해하지 못하는 교회. 우리 삶에 고민이 있고 유혹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유혹과 고민과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해 늘 성령의 견인함을 받아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어떠한 권세를 받아야 되냐면 천국 열쇠. 베드로가 문지기로 많이 나와요. 천국 예화나 웃긴 얘기, 재밌는 얘기, 유머 얘기할 때 천국 문지기가 나와요. 그래서 일예로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으면 어떤 나쁜 사채업자가 이제 죽어서 천국을 가게 됐어요. 사채업자 얼마나 나쁜 사람일 수도 있겠지요. 때에 따라선 좋은 분들 간혹 있을 수 있어요. 사채업자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선하게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채업자가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가게 됐어요. 천국 가면 문지기가 누구라고요? 문지기가 천국 문 열어주고 닫아주고 하는 게 천국 열쇠 받은 베드로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보더니 그 사람의 양력을 이제 쭉 본 거예요.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천국에 그 사람 사채업자의 보고서가 올라와가지고 너는 안 돼! 지옥 가! 해서 천국 문을 잠궈버렸네요. 그랬더니 이 사채업자가 얼마나 기술이 좋아요. 이 사채업자가 한국 사람이었대요. 그러더니 수탉을 하나 싹 들고 오더래요. 그러더니 이거 생각 안 나세요? 그랬더니
자네 지난 과거를 왜 꺼내나 하고 잠궈놨던 천국문을 열어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죄송해요. 제가 표현을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이게 사실은 다른 분이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을 얘기인데 제가 제 책임이에요. 이거는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지기예요. 문지기. 그래서 보면 또 뭐라 그래요? 또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잠궈버리면 매지는 거예요. 잠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풀면, 베드로가 풀면 또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권세는 뭐예요? 대전 침례교회 담임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화장실도 비밀번호 알고 있어서 풀 수 있는 권세도 있고 닫는 권세도 있고, 교회 들어오는 것도 풀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닫는 권세도 있고, 그런 것처럼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역시 어떻게 해요? 때가 묶으면 묶이고 풀면 풀리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교회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고백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아 음부로도 익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세움 받으시고 천국 열쇠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 되셔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승리하는 교회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한 주간도 이렇게 되게 하시고 평강과 축복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는 한 주간 되어 다시 만날 때 건강할 수 있게 하시고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 축복의 일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하심이 승리하는 교회로 살아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에와 그 가정과 가문과 이 교회,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는 온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